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9월 25일 수요일 마리아와 다른 이들에게 보이심. 생각할 문제. 왜 여인들에게 먼저 보이셨을까요? 예수님은 한 영혼을 어떻게 대하십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마가복음 16장 9절입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사람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그들 중 2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2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은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마가복음 16장 9절에서 20절의 그의 모든 구절은 신약의 다른 구절에서도 발견됩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2 제자가 예수님을 뵙고 11명의 제자가 사명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을 제일 먼저 본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다른 여인들도 그분을 보았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처음 본 사람들이 여성이었다는 것은 의미심장합니다. 고대 세계에서 여성은 정인으로서 위치가 높지 않았기 때문에 만약 이 이야기가 조작된 것이었다면 첫째, 정인으로 남성을 제시했을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남자도 아니고 11 제자도 아닌 여성이 첫 번째 정인으로 성경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녀는 제자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러 갔지만 당연히 제자들조차도 그녀의 증언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녀가 환상을 본 것으로 생각했고 또 불행히도 소식을 전한 마리아가 여자였기 때문에 여자의 의견을 무시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생각해보면 그것은 놀라운 반증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만약 꾸며진 이야기라고 하면 당연히 여자가 아니라 남자가 정인이 되었을 것이었지만 오히려 그 당시 인정해 주지도 않는 여자를 정인으로 내세우는 것은 이 이야기가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이라고 하는 진실성에 대한 강력한 증거로 확인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여인들에게 먼저 보이셨을까요? 예수님은 결코 차별 대우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들 중에 예수님을 가장 먼저 찾은 자들이 여자였기 때문입니다. 그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찾으러 무덤에 갔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누구든지 진실로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면 예수님은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에도 차별 대우하시거나 편견을 가지신 분이 결코 아니심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한 영혼을 어떻게 대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영혼들 중에 한 영혼을 위해서라도 온 세상을 주셨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날 그분의 생명과 온 세상을 주실 것입니다. 이 땅에 단 한 명의 영혼이 존재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그를 구원하기 위하여 당신의 생명을 주셨을 것입니다. 한 영혼은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게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생각해보면 우리의 목숨과 견줄 만한 것이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천하를 얻고도 목숨을 잃어버린다면 그것이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천하보다 귀한 존재, 그것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한 영혼의 가치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우리 한 명 한 명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오늘 우리를 향하여 마음문을 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차등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무가치한 자랄지라도, 우리가 아무리 실패한 자랄지라도, 우리가 아무리 아프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자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명 한 명을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당신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당신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 대하여 무가치하게 여길지 몰라도 예수님은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값을 십자가에 달린 주님의 값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주보다 존귀한 값, 그리스도의 값,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겨주시는 값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님은 오늘 또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우리로 잃었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성확해 주심을 통하여 우리는 다시 잃었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존귀한 존재로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진주 장사가 구하던 한 진주는 바로 하나님 앞에서 존귀히 여김받는 우리 각자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변화된 마리아, 예수의 은혜로 그는 거룩한 품성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 타락하여 그의 심령이 사귀의 거처가 되었던 자가 구주와 가까이 교제하고 또 봉사하는 자가 되었다. 예수의 발 아래 앉아서 배운 사람은 마리아였다. 예수의 머리에 귀중한 기름을 붓고 눈물로 예수의 발을 씻은 사람은 마리아였다. 마리아는 십자가 곁에 섰으며 무덤까지 그를 따라갔다. 예수의 부활 후에 무덤에 제일 먼저 나타난 사람은 마리아였다. 부활하신 구주를 처음 선포한 사람도 마리아였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를 존귀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주님은 가치 있는 자를 찾아 다니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은 오늘 우리를 가치 있게 만들어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편견 없는 사랑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 세상은 가진 것으로, 위치로, 능력으로 사람을 평가하고 계산하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는 동등한 한 영혼, 십자가의 값으로 매겨질 수 있는 소중한 존재라고 말씀하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너무나 소중하고 귀한 존재기에 이 세상에서 오직 꼭 하나의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마치 이 세상에서 우리 혼자인 것처럼 그렇게 사랑해 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그 무한한 주님의 사랑을 마음 깊이 간직하게 하시고 주님의 존귀한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모자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주님의 그 존귀한 사랑을 누리며 나누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